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본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감격과 기쁨을 담고 있는 힘찬 고백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줄도 모릅니다. 2008년 6월에 목사고시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흑인 할머니가 지원자에게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가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할머니는 최근에 52년 동안 함께 해온 남편을 잃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집을 비우고 지방에 갔다 온 사이에 아들 내외가 의논 한마디 없이 집에 와서 남편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모두 없애버렸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한 일이 강도를 당한 느낌을 넘어서서 강간을 당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슬픈 감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어머니의 생활에 도움을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지원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목사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아들 내외가 어머니 심정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남편을 잃은 늙은 여인의 슬픔과 고독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젊은 부부에게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와 같은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할머니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할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아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아들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며느리를 용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가 본능적인 사랑의 감정조차 지니고 있지 않은 며느리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아들 내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그 일이 있기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내외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할머니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두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도망자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움에 떨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든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의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 세상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학대한 미국인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미국은 인종 갈등으로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흑인인 오바마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국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했지만 바로 그 사실이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웅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